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빌립보를 거치고 데살로니가를 거쳐 바울은 베레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아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말씀을 듣는 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려 할 때 믿는 무리가 우리를 통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듣고 지켜내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던 바울 일행을 반대하는 자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도망치듯이 가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같이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던 중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였다라는 표현은 의로운 분노를 표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화가 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덴은 아테네를 의미하는데 찬란했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아테네였고 철학, 예술, 종교 등등의 꽃을 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고 올림픽이 생겨나고 민주주의가 탄생한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우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인들은 헬라 신이었던 돈과 부의 신인 만몬신을 숭배하고 여전히 현대인들은 술과 마약의 신이었던 바카스 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가 바로 그 술의 신 바카스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바카스를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건 중 돈 때문에 술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많은 이들을 죽이고 죽고 배신을 합니다. 만물신을 섬기기 때문이지요. 또한 술과 마약을 통해 현대사회는 점점 음란해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사람의 인격이 무시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이 타락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바카스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온통 생각이 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현대 시대에도 여전히 우상에 휩싸여 사는 것은 왜일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의지가 내 기준이 되고자 하니 공허함은 더 커지고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절대적인 신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우리의 기준이 아닌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입니다. 그게 평안이고 안정이고 기쁨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와 전혀 다르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의 아테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주 깊은 관계 안에서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사랑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왔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점검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